할렐루야. 오직 예수. 미가서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변론해 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서 4장 5장에서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미가 선자는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변론해보자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론해보자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너는 일어나 외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법정에서 논쟁하는 형태로 말씀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의 행한 짓을 변론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산이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산들과 땅들을 증인으로 말씀하면서 쟁변이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쟁변이란 말은 법정에서 강하게 논쟁을 해보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였는지 저 산들과 땅들이 증인이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떤 짓들을 행했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있었다면 미가 선자의 이러한 외침을 듣고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변론해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말씀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가 지어질 것이요 신혼같이 물갈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변론해보자는 것은 아직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죄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변론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 5절 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깨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주옥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주옥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말씀으로 변론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어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에 대한 변론을 했고 5절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과 그의 선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해서 모압 왕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변론했습니다. 또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야영지였습니다.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말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 첫 야영지였는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들을 변론했는데 하나님의 변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변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난 일들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죄악을 범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변론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변론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변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미가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안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자도 똑같이 미가 선지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과 백성들은 더욱 어리석은 짓들까지도 행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범했는데 이러한 짓은 하나님 율법에서도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케 하지 말아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방인들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행위를 범했는데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이스라엘 지도자과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제물은 먼 훗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리는 것도 부족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자식까지 바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무지한 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와
사랑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곧 미가 선자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평하고 진실하게 백성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3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포악하게 다스리는 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재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짓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는 것을 거듭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예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특히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예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도자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특히 지도자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미가서 6장 10절에서 16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거짓된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서 12절 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우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그것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찬 나라였는지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는 무게를 속이기 위한 거짓 저울줄을 의미했는데 상인들은 이러한 거짓으로 재물을 착취하면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거짓 말과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은 거짓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악한 사탄 세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거짓 영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거짓된 삶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짓된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정박하게 했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나무를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자의 삶의 끝은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재물을 감추나 보존되지 못할 것이고 밭에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자들은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의 속성은 탐욕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탐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자들이 세상에 그 어떤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성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이방인의 법을 따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6장 16절 봅니다. 너희가 오물의 율례와 악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항목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지속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켰다고 했는데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고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는데 이 오므리와 아합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특히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열왕기 왕상 1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인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왕들과 지도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백성들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항목케 할 것이고
사람의 지속거리가 만들 것이고 지속거리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돼서 항모한 땅이 되어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수욕을 당하면서 온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들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라고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시겠수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변론해 보자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우상숭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에서도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진노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절 이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만 마리의 돼지들이 살처분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무서운 재앙이 확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오시겠소 신앙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변론해보자고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론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받아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어떤 악한 죄라도 하나님께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